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움받을 용기 책 읽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이거 챕터 제목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것을 알면은 건강한 인생이라 그러면 고쳐나가면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고치면 되잖아요. 변화시키면 되는 건데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또 하나가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면 창피하니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행한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불행도 권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모인 데서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고 미혼모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막 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함부로 못 건듭니다. 왜냐하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좀 잘 나간다 그런 사람 막 욕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불행하다, 너무너무 상처 입었다 이런 사람들은 못 건드려요. 왜? 건드리면 사회적 비난을 엄청 받거든요. 왜 약자 건드리냐고. 그러다 보니 묘한 희열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보호막이 될 수 있구나. 이 자체가 또 권력이 될 수 있구나. 이거 한두 번 맞들이고 나면요. 특별히 어렸을 때 이런 거에 맞들이고 나면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만 불행을 이렇게 토로하는 애들이 있죠. 뭐 모이면 똑같은 얘기하고 수십 번도 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병든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불행이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된다는 거죠. 아들러 얘기는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선교인데 베레아 전도 내용인데 바울 태도와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불행을 깨버리십시오.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항상 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주하고 싶은 거 있죠. 뭐 안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역의 열매를 좀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는 이게 떠나라고 해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떠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이 잘 됐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이제 오해를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마 뭐 더 다 나은 일을 하라고 아마 저를 이렇게 보직을 바꿔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말은 안 했지만 내가 혼자 그랬어요. 아, 내가 사역을 되게 잘하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옮기 좌천시키는구나.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지나놓고 보니까 맞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뜻을 몰랐던 거라고.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잘 되는 것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고 있는데 자기는 좌천됐다고 느낀다니까요. 나를 견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거든요. 더 넓어지는 거죠. 애벌레만 있으면은 뭐 그래봐야 벌레죠. 뭐 애벌레 벌레 아닙니까? 이름도 벌레잖아요. 애벌레. 벌레가 예뻐야 벌레지 뭐. 근데 그걸 포기하고 깨져야 나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치가 돼서 버리고 나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비인데 우리는 애벌레, 훌륭한 애벌레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는 방법이 뭐예요? 언제나 새 일 행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고성 선교 끝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대만 선교로 나가야 되고 말레이시아 선교로 나가야 되고 네팔 선교로 나가야 되고 인도 선교로 나가야 되고 자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떠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에요. 새 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뭐예요? 광야가 있으면 길이 없잖아요. 길 만들어라.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강 만들어라. 성도는 이겁니다.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라. 새 일의 내용이 뭡니까? 광야에 길 내는 거, 사막에 강 내는 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절대로 베레아 선교 안 되잖아요. 나중에 뭐 아테네 또 고린도전도 안 되잖아요.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의 원동력을 갖고 나아가니까 많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 두고두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속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마찬가지로 항상 새 일에 집중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왔습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교회의 특징인데 11절이 특징이죠. 그 뒷부분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특징, 또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두 번째 특징. 베레아 사람들이 이 특징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더 너그러워서 사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단어가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re noble character 이렇게 돼 있어요. noble character. 그래서 새로 번역되는 것들은 이제 쉬운 번역은 교양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교양 있다. 그러니까 신사적이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채색하고요. 교양 있다. 또 더 너그럽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는요.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마찬가지로 선을 가지고 있는 마음도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여기서 신사적이다 그러는 건 뭐냐면 이 둘 중에 좋은 게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이 있는 사람은 악이 없습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은 욕을 모를까요? 아니 욕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뭐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해서 알고 있죠 머릿속에. 교양 있는 사람은 욕도 알고 있고 거룩한 말도 알고 있어요. 내 속엔 다 있어요. 그죠? 다 있는데 교양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한 말을 표현해요. 그리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욕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질 않아요. 그게 교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너그럽다 이건 교양 있다는 뜻인데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만 있고 교양만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비교급을 쓰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교양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고 언제나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그저 더 교양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평생 삶 속에 진실해진다는 게 뭐냐면 내 속이 다 변화가 다 깨끗해진다. 그렇게 되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걸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무엇을 쓰임받느냐. 그게 이제 병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느냐 의의 병기를 쓰임받느냐. 그 병기를 인스트루먼트 또 뭐 도구라고 배적이 돼 있죠. 내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마비시켜버리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표현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때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머무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를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머물러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행한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건 머무는 거예요. 이게 구름하고 똑같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알갱이가 생겨야 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비가 돼서 쏟아지는 이유는 뭐냐? 표현할 때 알갱이가 되거든요. 그냥 패스시켜버리면 될 것 같고 잠깐 표현하니까 내 삶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무르는 결과가 자기가 자초한 걸 모르고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는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 신사적인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꾸만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도 얘기했죠. 결혼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최근에도 우리 결혼 여러 명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말하는 사람하고. 정말입니다. 정말 어제도 느꼈는데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딴 데 갔어요. 가슴 아프고 별로 사랑도 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 잡고 결혼하고 누군지 상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래요. 말한 게 되는 거예요. 말한 게.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프로이트 심리학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죠. 거기서는 정말로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내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예요. 상처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다 말하래요. 참 이게 그 치유책 같이 보이면서도 굉장히 그 문제 있는 접근이죠. 그냥 내 속에 어덜 차일드가 있대요. 어린 어른아이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또 실제로 막 그것도 보여줘요. 막 성인인데 아기 목소리를 하면서 엄마 나 버리지 마 막 이러고 그죠? 어른아이가 다 해결이 돼야 된대요. 뭐 일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의 상처를 자꾸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 다 낫는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이론 그대로 한다 그러면 왜 나쁜 것만 표현을 해야 돼요? 좋은 거는 표현 안 하고 넘어가도 문제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너는 문제가 있어. 옛날에 무지하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 표현 안 해가지고 그게 덩어리가 졌어. 만약에 그 프로이트 이론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 기뻤던 일을 생각해봐. 그거 다 말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거, 기쁜 거, 감사했던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상처만 표현하래요. 얼마나 병적인 접근입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가 맞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표현한 게 나예요. 표현한 건 머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나쁜 거 자꾸 언급하지 마십시오. 언급하면 그게 머물러요, 그게. 그죠? 너무 심하면 이제 약 바르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체질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속에는 선한 것만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신사적인 사람이었는지 항상 나쁜 거에 대해서는 패스시켜버리고 좋은 거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교양인이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인은 교양 있는 말을 합니다. 교양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적인 겁니다. 쓰레기 없는 집 없다 그랬죠. 쓰레기는 다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점은 뭐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코 푼 거 쓰레기통에, 더러운 거 쓰레기통에. 그런데 더러운 집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오물들을 침대 위에, 식탁 위에 막 너절하게 해놓는 거.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밥을 먹거나 뭐 생활하거나 우리 몸에도 독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건 독 없습니까? 해독, 그게 간 기능이에요. 배설, 그게 소장, 대장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요. 뭘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배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설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건. 그리고 독이 있어요. 해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간 기능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들어오면 그분한테 가면 그걸 다 해독시켜버려요. 그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건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 배설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쓰레기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 장사예요. 그러니까 온통 더럽게 만들고. 여러분 한 통의 쓰레기통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 전체를 더럽히려고 그러면 조금씩 흩어놓고 다녀봐요. 그러면 온통 쓰레기장 돼버리지. 그거 아니라 그러면 오물을 갖다가 화장실에서 한 통 받아다가 딱 뿌려봐요. 냄새나서 살겠어요 여기? 더럽게 되는 거지. 그거를 상처 치유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마귀 장난입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교양 있는 사람 되십시오. 신사적인 사람 되십시오. 뭐 노블 캐릭터, 그런 고상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라 그러는데 사실 간절함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간절함은 언제 생기죠? 제가 보니까 고난이 있을 때 생겨요. 잘 나갈 때는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간절함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 스펀지 같이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말씀 듣고 싶어서 그죠? 미리 나와서 헐떡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배부르면 간절함이 없죠.
목이 말라서 막 갈증이 있을 때 사슴이 목이 가래서 물 찾듯이 셀로판지에 붙어버려져요. 그때 그게 간절함이에요.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이게 잘 나갈 때는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은 뭐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뭐 그렇게 어려움이 묘사되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여러분들 항상 목마름이 있는 인생들 되십시오. 간절함은 언제 생기느냐? 고난이 올 때만 간절함이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아프거나 또는 삶에 그 환란이 오거나 그러면 간절함이 생겨요. 근데 그때만 간절함 생기고 잘 되면 뭐 다시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건강함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그 다윗 왕이 은세공업자에게 얘기했던 거 있죠. 반지. 그죠?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문구 좀 넣어라 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어떤 것도 지금 행복하다 할지라도 행복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곧 불행이 올 거고. 지금 불행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곧 지나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순간에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 흐름을 봐야 되고 과정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간절함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베레아 교회가 전반적으로 고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도 간절함이 있다는 건 뭐냐? 풍년 가운데도 흉년을 대비하는 마음, 그게 간절함이에요. 요셉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풍년입니다. 7년 대풍년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거든요. 영원히 계속되는 풍년은 없다는 거.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창고 짓고 그 곡식들 모으고 대비하잖아요. 이제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반면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고 흉년에 때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뭐 당연히 간절함이 생기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간절함은 어떻게 역사해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풀릴 날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삶의 전체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통찰. 인생 전체가 이 희비 쌍곡선이라고요. 이게 교차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걸 붙드는 마음. 베레아 교회만큼 이게 칭찬받은 교회가 없어요. 베레아 교회는 편지를 쓴 적도 없고 또 뭐 사도 바울이 뭐 다시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실 10절부터 15절까지가 베레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 전부 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별 문제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여러분들 편지 누구한테 많이 써요? 문제 많은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문제투성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베레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좋은 것들을 표현할 줄 알고 그래서 더 굳건해진 거고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울의 태도 언제나 새 일 행하겠습니다. 옛것 기억 안 합니다. 새 일 행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선악이 다 있는데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나쁜 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좋은 것만 표현해서 알갱이지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교양이에요. 그리고 간절함은 통찰입니다. 전체를 다 바라보면서 불행의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형통의 때에도 교만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광야에는 길을, 사막에는 강을 내게 하소서. 교양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표현된 것은 머무릅니다. 나쁜 것은 쓰레기통에, 좋은 것은 표현해서 머무르게 하소서. 분노의 상처는 표현해야 치유된다고 외칩니다. 같은 논리라면 기쁨과 감사도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크게 표현하게 하소서. 평탄할 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고난이 간절함을 줍니다.
스펀지같이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들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찬송하겠습니다.